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어쭈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어쭈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
하소.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쭈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쭈느냐. 우리 잠시 그 앞에서 고개 숙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며 나의 구원자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인생의 요새가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어려운 일 당할 때의 주님은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를 여호와의 성막에 안전하게 숨겨주실 것이며 높은 산 위에 우리를 안전하게 두실 것입니다. 주여 20편, 27편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임을 하나님께 또한 고백을 드립니다. 가을 장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또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덮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이웃나라 아프가니스탄의 안위를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탈레반 세력은 인권을 침해하고 소중한 생명을 살해하는 일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끔찍한 일들이 아프간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얀마에도 속히 인권이 회복되며 평화가 정착되기를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았으니 이제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구촌 곳곳에 도움을 주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장기화가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고 피로감이 점점 쌓여가고 있는 요즘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손길이 코로나 장기화의 이곳에도 펼쳐져서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시고 일상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늘도 푸는 교회를 위하여도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끈으로 우리를 묶어주셨사오니
비록 얼굴은 못 보고 예배를 드리지만 있는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도행전의 건강한 공동체의 비전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속히 함께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어떤 문제로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취업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이성입니까? 그 어떤 것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하늘뜻 푸른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선언님께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에서 잘 적용함으로 한 주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들의 땀이 베인 헌금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헌금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여지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형통의 복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마가복음 12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뜻을 생각하며 함께 읽습니다. 새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일구어서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멀리 떠났다. 때가 되어서 주인은 농부들에게서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농부에게 보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종을 잡아서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때리고 그를 능욕하였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그들은 그 종을 죽였다.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많이 보냈는데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 이제 그 주인에게는 단 한 사람, 곧 사랑하는 아들이 남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그 농부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유산은 우리의 차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 바깥에다 내던졌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와서 농부를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랍게 보인다. 그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겨냥하여 하신 말씀인 줄 알아차리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그대로 두고 떠나갔다. 이것은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날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포도원에 관한 얘기를 마치 자신들의 이야기처럼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포도원 얘기가 너무나도 친숙한 그들에게는 일상이기 때문이지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포도 수확철은 1년 중 가장 큰 수입원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포도원 주인들은 싼 임금으로 남아도는 일꾼들을 마음껏 부릴 수 있어서 좋았지. 턱없이 싼 임금이지만 사람들은 이마저도 일자리를 잃을까봐 울며 거자먹기식으로 꾹 참고 일을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이, 돈 받자고 꼭두새벽부터 해 넘어가는 시간까지 이 일을 하고 있다니, 에이 나쁜 놈들, 벼르게 간을 빼먹어라 이놈들아. 그렇게 욕을 해대면서도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서글픈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라는 사람이 군중 앞에서, 그것도 사내들인 회원들이 그를 수상하다는 표정으로 노려보고 있는 그들 앞에서 포도원 비유를 실감나게 해대는 겁니다. 포도원의 하루를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은 침을 꼴깍 삼키면서
흥미로운 얘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이 전하는 포도원 얘기를 듣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여보게, 저 예수라는 사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을 반대로 얘기하고 있잖아. 아니 어떻게 농부들이 주인에게 대들어 주인이 보낸 종을 일꾼들을 막 때리고 그러나? 이거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좀 더 들어보세나. 예수님은 군중들을 바라보며 알아듣기 쉽게 계속 말을 이어가십니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그들은 종을 죽였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다른 종을 많이 보냈는데 이번에도 보낸 종을 때리더니 그 종을 아예 죽여버렸습니다. 이제 포도원 주인에게는 단 한 사람, 곧 사랑하는 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며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농부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유산은 우리의 차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 밖에다 내던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죽은 아들의 아버지 포도원 주인이 와서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파격적인 말에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자기들끼리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아니 정말 저런 포도원 주인이 있길 있어? 아니 어떻게 포도원 주인에게 그런 식으로 대들어 아들까지 죽인다고? 저 예수라는 저 양반이 좀 오바를 좀 하는데 너무 써나가도 에휴 나는 더도 한 벌에 인건비나 삭감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여보게들 저기 저 제사장들 얼굴 좀 보게나. 열받은 표정이 역력하지 얼굴이 울그락부락하락 하잖아. 아, 저 예수가 지금 저 종교 지도자를 빗대어 이런 비유를 한 거구만. 아유 통쾌해. 예수가 완전 사이다 발언을 한 거네. 그때서야 군중들은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 발언에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 하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군중이 동요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를 같이 듣고 있던 사내들인 공회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끼리 아주 불쾌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대화합니다. 지금 저 예수라는 놈이 우리를 빗대어 말하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고 보낸 종들은 침례 요한 같은 선지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보낸 종들을 죽이고 아들을 죽인 게 우리라는 겁니다. 이 괘씸한 이런 찢어 죽일 놈 당장 저를 잡아드립시다. 이때 화가 잔뜩 난 사내들인 회원들을 선배되는 원로 회원이 점잖게 만류합니다. 지금은 예수를 잡을 때가 아니네. 지금 군중들의 반응을 보게나 예수라는 자에게 환호하면서 금방이라도 뭔 일이라도 낼 기세들이지 않은가? 지금 예수를 잡아들였다가는 우리가 곤란해질 수 있어. 이제 곧 6월 절기인데 자칫 저들이 폭동이라도 일으킨다면 총독 빌라도가 가만히 있을 성 싶은가? 오히려 우리가 손해야. 자, 그러니 오늘은 화를 좀 진정시키고 그냥 돌아가세나. 원로되는 노인이 이렇게 말하자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그 자리를 슬며시 빠져나가 버립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당시 예루살렘은 완전한 적진이었습니다. 그곳은 사내들인의 소굴이었습니다. 그 소굴에 지금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 거고요. 적진에서 오늘 본문 포도원의 비유를 해대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마치 휘발유통을 들고 불난짐에 확 뛰어들어간 것처럼 아주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당시 예루살렘은 약 2만 5천 명에서 3만 명의 사람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 3만여 명의 인구 중에는 제사장, 레위인들이 약 1만 8천 명을 차지했고요. 바리새인이 6천 명 정도가 상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구 분포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예루살렘은 기득권자들의 성이라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의 최고 통치기관은 71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였고요. 모든 행정, 입법, 사법을 다 지고 있었다는 것은 지난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71명으로 구성된 유대 최고의 권력기관 사내들인 공회는 예루살렘에 있었고 지방에도 23명에 달하는 하위 종교기관이 산재하고 있었습니다. 친로마 성향의 이들은 돈, 명예, 권력 등 막강한 기득권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곳을 예수님이 혼자 들어가셔서 지금 71대 1로 맞짱 뜬 거나 마찬가지죠. 예수님과 산헤드린의 71대 1의 대결. 이와십사한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제강점기 때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일명 김두한과 하야시페의 장충당 결투가 그것입니다. 저의 기억에 2001년인가 2년도에 SBS 인기 드라마였죠. 야인시대에서 당시의 상황을 손에 아주 땀이 날 정도로 흥미진진하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엔 이 김두한이라는 사람이 혼자서 하야시페와 막 결투를 벌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부하들이 나타나서 같이 도와줘서 하야시페를 물리친다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예수님이 71대 1로 산헤드린 종교 지도자들과 맞짱을 뜨고 있을 그때는 12제자는 어디에 있었는지 오늘 본문은 침묵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을 비롯한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하나님을 빙자해 막대한 이득을 취하면서 기득권을 형성해 놓았고 자신들만의 울타리 안에서 여기가 마냥 좋사오니를 연말하며 풍요를 누리고 있던 그들이었습니다. 반대로 기득권 밖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었고요. 사람 대접 못 받으면서 그들의 피, 그들의 땀과 눈물이 고스란히 저들이 주머니에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들의 배가 기름기로 채워지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분연히 일어나서 71대 1로 저들의 잘못을 포도원의 비유를 들어가며 지적해 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적에 이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이라는 밥그릇이 깨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껴요.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이미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리떼가 덤벼들듯 으르렁 흉악한 이빨을 드러내며 예수님께 덤벼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저들이 갑자기 주춤합니다. 그러더니 꼬랑지를 싹 내리고 슬그머니 이리가 도망가듯 뒷걸음질 치며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그 답이 본문 12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그대로 두고 떠나갔다. 예수님의 사이다 같은 발언에 성난 민심이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함성에 산헤드린 공회의 종교 지도자들이 멈칫합니다. 즉 그들은 성난 군중을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슬그머니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권력을 완장처럼 차고 온갖 부조리로 신자들의 피를 쪽쪽 빨아먹던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날에도 살아서 좀비처럼 활개치고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21세기형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도 자신들의 밥그릇이 조금이라도 금이 갈 것 같으면 떼거지로 덤벼듭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조차도 무시해버립니다. 그들은 구약에 나오는 성전을 다시 소환해서 신자들에게 예배 장소에만 머물러 있게 합니다. 목사가 마치 구약의 제사장과 똑같다고 하면서 제사장처럼 행세하기도 합니다. 언제나 큰 교세를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한다는 구실로 전국의 산지에 있는 부동산을 사들이고 그 관리자로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을 앉혀놓습니다. 그들은 신자들 위해 군림하면서 온갖 부와 명예를 다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밥그릇에 누군가 숟가락을 얹으려는 낌새라도 감지되면 이미 카르텔화되어 있는 그들은 자동 개입 버전으로 돌입해서 그 대상을 이리 때까지 공격하고 온갖 이유를 갖다 붙여서 교계에서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아주 질근질근 밟아놔 버립니다. 그런데 그들도 무서워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무서워하는 게 무엇일까요? 네, 무리입니다. 그들은 무리가 들고 일어나는 걸 제일 무서워합니다. 본문 12절에 그러나 그들은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그대로 떠나갔다.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여론이 두려웠다라고 번역해 놓았더라고요. 여론이 두려웠다.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 산헤드린 공회의 그들이나 지금 교회에서 신자들 위해 군림하는 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무리를 제일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성난 군중이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을 지켜낸 것처럼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또다시 갈보리 언덕을 오르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걸음아 나서려라 하고 도망가야 될까요? 그분이 짊어지셨던 십자가가, 그분이 흘리신 피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는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멍하니 구경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2000년 전 사내들인 공예문들이 집단 이기주의는 포도원 주인으로 등장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자신들의 이득만 챙겨댔습니다. 그런데 21세기형 사내들인 공예문들 또한 이런 짓거리를 똑같이 하고 있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들에게 뜨끔한 맛을 보여주어야 할 차례 아닐까요? 그들이 감히 우리 예수님을 함부로 못 대하게 해야지요.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는 저들에게는 이제 우리가 무서운 존재, 두려운 존재들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저들도 2000년 전 종교 지도자들처럼 슬그머니 꽁지를 내리고 뒷걸음질쳐 도망가게 될 것이고, 교회의 원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자리를 되돌려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내들인 공예원들이 환호하는 군중이 무서워서 당장의 예수님을 어떻게 하지 못한 것처럼 21세기형 사내들인 공예원들에게도 예수님께 열광하는 군중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 이름을 빙자하여 감히 사기치는 가짜들은 점점 그 설 자리를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신자들이 예수님께 환호하지 않고 여전히 21세기형 종교 지도자들에게 환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지도자랍시고 여기저기 깝죽대는 것이지요. 목사들에게 맹종하고 그 맹종자들이 갖다 바치는 돈에 힘이 있기 때문에 2000년 전 사내들인 공예원들이 행했던 일들을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은 행동들을 아주 버젓이 저지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나라의 독재가 사라지고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독재에 맞섰던 깨어있는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는 가장 큰 원동력은 예수 자리를 차지한 그들과 맞서는 깨어있는 신자들이 많이 있을 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기득권을 형성해서 하나님 사역을 빙자하여 신자들을 등쳐먹고 자신들의 야망을 하나님의 일로 그럴듯하게 포장한 저들이 다시는 이런 짓거리를 못하게 하는 그 힘은 깨어있는 신자들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지금 이웃나라 아프간이 탈레반 무장 세력에 점령되어서 이 시간에도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여성들에 대한 인권 탄압이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 대외 업무에 관여했던 원주민들을 우리나라 군수성기가 가서 데려왔잖아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작전명의 미라클,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지난주 SNS에 공유되었는데 이 사진이 많은 분들에게, 저도 이 사진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한 감동이 있더라고요. 머릿기사가 약속을 지킨 외교관. 사진은 김일영 주 아프가니스탄 공사 참사관이 한 아프간인과 포옹하는 모습이에요. 이 사진이요. 김 참사관은 지난 17일 카불에서 최태호 주 아프간 대사와 함께 마지막까지 남아 철수한 직원 중 한 명이라고 하지요.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사진 속 아프간인은 김 참사관과 함께 일하던 대사관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카불 철수 당시 대사관은 워낙 긴박한 상황이라 현지 직원들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당시 김 참사관은 이 직원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다시 데리러 오겠다. 다시 데리러 오겠다. 이 약속. 그는 카타르에 있다가 아프간 협력자 철수 지원을 위한 선반대를 끌고 지난 22일 약속대로 다시 카불 공항으로 돌아왔습니다. 김 참사관은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한 아프간 직원과 함께 수송기를 타고 카불을 떠나 어제든가요 그제 우리나라로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지나고 있는 요즘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하나님으로 포장되어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사람들의 발 밑에 차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계속 이렇게 방치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김 참사관이 다시 아프간 카불로 가서 아프간 직원을 지켜준 것처럼 이제 우리가 땅에 떨어진 예수님의 이름을 지켜드립시다. 21세기형 사내들인 지도자들이 속을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지켜드립시다. 깨어있는 신자가 되어 저들이 함부로 예수님 이름 팔아먹지 못하게 해버립시다. 그들에게 예루살렘 군중처럼 우리가 두려움의 존재들이 되어봅시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활동이 이제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을 욕해도 잡혀가지 않을 정도로 민주주의 사회가 이루어졌어요. 깨어있는 시민, 그들은 가짜뉴스에 속지 않았습니다. 독재 지도자의 술수를 냉철한 이성과 지성으로 분별해냈어요. 그들은 무엇이 팩트인지 알기 위해 책을 펼쳤고 신문을 뒤적였고 외신발 보도에도 귀를 기울였고 그 정보를 공유하면서 행동으로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깨어있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이 성숙한 민주사회로서의 길을 터놓았고 지금도 그 길은 치열한 논쟁과 다름의 이념 대립을 통하여서 발전 중에 있는 겁니다. 이처럼 깨어있는 신자는 가짜복음, 왜곡복음, 번영신학에 결코 속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 의존보다는 스스로 성경을 찾아 읽고 묵상 성찰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의 일상을 수시로 기도의 자리로도 만들 줄 압니다. 21세기형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의 온갖 감언은설에 결코 속지 않습니다. 이런 깨어있는 신자가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지켜낼 수 있으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그 신자의 순서가 이제 우리 차례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는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또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깨어있는 신자답게 목사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닌 말씀에 중심하여 바로 믿고 바로 보는 안목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연약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다시 온 천하에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명하신다. 주가 나 함께 동행하면서 나의 친구 되시오니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깨어있는 신자가 이 사회를, 한국교회를 밝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깨어있는 신자로 한 주를 살아갑시다. 자, 우리 다 함께 서로를 위한 축복의 선언 답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지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할렐루야.